오늘도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그 마태복음 26장과 또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좀 하는데 사랑하면 이뻐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자랑하고 공로 내세우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초대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처음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해도 되나? 이게 좀 지나친 것은 아닐까?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고 뭐 체크리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또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겠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다 아시는 거예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들어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나오는데 여러분 공생의 기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공생의 기간이 중심이 되는 게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다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게 공생의 1년. 또 다시 올라가시죠. 또 내려오십니다. 2년. 또 올라가시죠. 내려오십니다. 3년. 그리고 3년째 유월절 지키다가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유월절 엿새 전에. 자,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입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모든 내용의 3분의 1 정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주일의 모든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주일의 내용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유월절 엿새 전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1절에 보니까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예루살렘과 밀접한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자, 베다니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베다니라는 곳은 이렇게 부유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 것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닙니다.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 것뿐이에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신 거죠. 왜 그럼 베다니에 가셨을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죠. 그럼 왜 가셨을까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왜 가셨을까요? 시몬이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받고 누구를 초청하신 거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잔치를 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받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반면에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가 자랑질 한다고 하잖아요. 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항상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공로주의자인지를 알 수 있는 이게 기준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자꾸만 자랑이 많습니다. 뭐 이 소리 저 소리 그러면 공로주의자입니다. 이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은데 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인생.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중학교 때 한 사건이 있어요. 잠깐 되짚어 보면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기억에 저의 기억 속에.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생일을 열심히 잘 준비를 했어요. 점심 식사에 담임 목사님 생일이라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반찬들도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사건보다 기억나는 것은 반찬이 기억이 왜 날까요? 그냥 반찬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지금 시골에도 이렇게 속회별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식사를 이렇게 저희 교회도 저희 부모님 보니까 식사를 속회별로 이렇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닌데 이게 시골 교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반찬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뭐 생선이 나오면 되는데 생선 나오고 뭐 고기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근데 그날은 생선 고기뿐만 아니라 반찬이 정말 많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반찬이 많을까? 교회에서 아이들은 잘 밥을 안 먹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야 오늘만큼 밥을 꼭 먹고 가라는 거예요. 왜 밥을 먹고 가라고 할까? 밥도 맛이 없는데. 뭐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앉았는데 와 선생님이 막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반찬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반찬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장로님들이 앞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기억 속에.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의 생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찬이 다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속으로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좀 말을 길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빨리 배고프니까. 근데 이때 이제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모두가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기억이 나요. 뭐냐면 교회에서 저의 생일을 준비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생일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렇게 만들어? 잘 먹으면 되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왜 생각이 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 이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너무 거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잔치, 예수님을 전하는 잔치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이 생각난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말씀하면 잔치하지 말라고 했어. 뭐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야. 하세요. 마음껏 하시고 좋게 하세요. 그러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게 먹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입술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잔치를 베푸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머리털로 예수를 닦아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했을 때 마리아만 전달될까요? 아니에요. 그 일이 행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이름도 함께 전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사랑과 은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가 잔치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와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언어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로 보면. 이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예수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살피지 마세요. 내가 쓰는 언어를 한번 일주일 동안 녹음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녹음기를 탁 이제 틀어보시고 다른 사람 녹음하지 마시고 그래서 분별하지 마시고 내가 쓰는 말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 일주일 동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아멘. 3절 말씀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마리아가 누구께 밀착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꼭 마리아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어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어디에 있습니까? 발치.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미가 죽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발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항상 누구께 밀착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뻐하시죠? 그럼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발치에 엎드려 이렇게 밀착되어 있을까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있게 되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고 거기에 생명이 났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곁에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떠나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께 항상 밀착되어 있습니다.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뜻이요. 이게 엎드린다는 뜻이잖아요. 바짝 엎드린다. 그죠? 바짝 엎드리는 행동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 내가 밀착되어 있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많이 표현해야 되지만 또 어디서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습니다. 밀착되어 있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일상 속에서 분주하게 돌아가게 되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또 모든 일에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는 이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여기저기. 예수님 여기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뚜껑이 열릴 때도 예배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부부싸움 하실 때도 사람이 신기하죠. 뚜껑이 열리거나 부부싸움 할 때 기도 안 해요. 그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사를 아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표현하게 하시고 예배로 표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아침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소리가, 그런 표현이, 그런 삶의 중심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서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 건진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연약하고 늘 부족해서, 늘 하나님 불평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예배,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특별히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아침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